아멘. 지난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대구 중앙교회에서 찬양 합창대회가 있었어요. 가서 정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아름다운 찬양.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인사를 받았는지. 대구 신흥교회 정말 멋지다. 너무 잘했다.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가보신 분들은 알죠. 우리 서정인 권사님, 전점숙 권사님.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제일 잘했죠? 등수를 줬으면 우리 교회 1등이죠. 특등, 대상. 할렐루야. 자, 내년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나가보시죠. 하민이 더 연습해서 솔로로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쵸? 하윤이. 맞죠? 이양석 권사님 어떻게 전공 배우셨습니까? 찬양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전 목소리 좋은 사람이 제일 부럽고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제일 부럽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전우자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오늘 꼭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평소에 웃음이 많나요? 좀 어때요? 저 보실 때 좀 어떠십니까? 저 자주 웃는 편입니까? 네. 제가 군대 가가지고 웃는다고 맞은 사람이 저예요. 집합했는데 가면 웃고 있는, 그러니까 웃는다고 때려요. 참 너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을 또 만나고 정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요즘 제가 만나면 야, 너 이렇게 웃음이 없어졌냐? 뭐 이렇게 심각해? 확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재밌는데? 나 행복한데? 즐거운데? 아니야. 너 웃음이 좀 줄은 것 같아. 자, 전우자매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 잘 웃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전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 웃음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별명이 웃음뽀. 너무나 잘 웃고 그래서 웃음뽀가 터지기 때문에 별명이 웃음뽀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웃음이 많냐? 뭐 이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래요. 하늘이 뭔지 아냐? 하늘이? 늘 웃어서 하늘이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하늘만 보면 그 전도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하늘이 뭐냐? 늘 웃는다고 해서 하늘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전도사님 생각나서 그렇게 하늘 보고 웃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늘 봅니까? 뭐 비행기나 지나가고 뭐 우박이 오든지 뭐 바람이 불든지 뭐 좀 일이 있어야 우리가 좀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늘 웃는다고 하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우자에 한번 10번씩 웃겠습니다. 시작. 네. 네,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시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습니다. 웃는다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상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많이. 네? 현우택 지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맞았어요. 네,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아주 상병 될 때 한 1년 지낼 때까지 맞고 지냈어요. 웃는다고 때리고 뭐 또 웃는다고 때리고 뭐 자꾸 웃는다고 때리고 늘 웃는다고 때리고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그 키가 커가지고 잘 보였어요. 이렇게 사람들 얼굴 위에 있어가지고 웃는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맨날 울면서 징징거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나의 뜻은, 내 생각은
나의 마음은 이런 얘기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뜻은, 나의 마음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해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맞이하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명령을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의 뜻이고 나의 생각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너희들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너희들이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뜻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마음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3주밖에 안 된 아주 어리고 연약하고 그런 교회에 지금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 뭐냐?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도,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따져봐서 이게 기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비교해봐서 이게 감사가 될 것 같으면 감사하고, 또 비교해봐서 감사가 안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기쁨, 기도, 감사라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뭐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환호성을 올리셨다는 거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쁨을 보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탄성을 지르셨던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서 어디로 지금 살도록 하십니까? 에덴으로 데리고 오죠. 에덴이라는 뜻이 뭐죠? 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큰 기쁨의 동산, 에덴.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오직 기쁨뿐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큰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올 때 슬픔만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세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거기에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창조의 기쁨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또 무슨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죽어서 지옥의 백성이 되고 영영 형벌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어요. 이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기쁨은요, 측량할 수 없는, 물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노인호 집사님, 선정숙 집사님이 하윤이만 보면 그냥 기쁘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노지혜 집사님이 우리 엘빈이 왔잖아요. 그러니 그냥 기뻐요. 그죠? 깨물어주고 싶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이 기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평생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창조의 기쁨, 구원의 기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품고 이런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기쁨이 어디까지 나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즐거워요. 그러니 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그 기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가서 뭐가 부족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따지는 거, 어리광 부리고 땡깡 부리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이 좋아서 오셔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지치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이 재판장밖에 없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도 막 무시하는 정말 불의한 재판장인데, 오직 키는, 열쇠는 이 재판장에게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요? 이 여인이 자주 번거롭게 계속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재판장밖에 없으니 그 재판장 앞에 자주 번거롭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재판장이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 사람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거 내가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물며 이 세상 마지막에 뭐예요? 택하신 자들의 이 부르짖음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뭐죠?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나중에 와라, 나중에 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시고, 에이 목사님 오래 참으시던데요, 기도 지금 수십 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하지만, 우리가 오래 한 것 같지만 응답은요 순간이에요. 응답의 역사는 순간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건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는 받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으로 구할 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즐거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재미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응답의 때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여러분 상대적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50편에는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뭐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 항상 감사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죠. 입양에서 저기 묵호, 거기 골다리, 거기가 집이었는데 홀트 할아버지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고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나사 우주국에서 여러분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그걸 다 개발하시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그런 은혜 지혜를 가지게 하셨던 그분이 하시는 얘기 뭐였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땡크라는 이 감사하다는 단어는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띵크입니다. 띵크. 생각해 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자, 우리 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움직이지 않고 뛰는 것이 하나 있죠? 잘 때도 뛰고 밥 먹을 때도 뛰고 뛸 때도 뛰고 걸어갈 때도 뛰고 앉았을 때도 뛰고 누워 있을 때도 뛰고 수영할 때도 뛰고 탁구 칠 때도 뛰고 축구할 때도 뛰고 우리 몸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는 거 있죠. 뭐죠? 심장이죠. 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힘들다고 해서 나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찬양할 때도 뛰고 밥 먹을 때도 뛰고 기도할 때도 뛰고 기쁠 때도 뛰고 슬플 때도 뛰고 기도할 때도 뛰고 여러분 심장이 계속해서 뛰어야 멈추지 않고 뛰어야 우리는 생명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장이 안 뛰면요 뇌 기능이 정지되고 모든 세포와 조직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면 죽어요. 심장이 뛰어야 사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소가 공급되고. 여러분 우리 심장과 같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야 될까? 중단 없이 뛰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 몸의 심장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중단되면 마치 심장이 중단된 것처럼 우리는 살 수 없고 우리는 죽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을 살고 사막의 인생을 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심장이 뛰면 우리가 생명을 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듯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심장이 뛰는 것이 똑같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심장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뛰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살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이 기쁨으로 이 기도로 이 감사로 멈추지 않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never ending story,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뛰는 한 우리 삶의 역사가 쌓이고 우리 모든 생명과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 심장과 같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영혼의 심장이 뛰는 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never ending story 이야기는 계속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성이 베시예요. 베시. 베토벤. 베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 좋아합니다. 저는 음악 잘 모르지만 그 교향곡 5번 1악장을 연주할 때 거기 음악 용어가 부르는데 알레그로 콘 브리오라고 이렇게 써 있대요. 알레그로는 뭐죠? 조금 빠르게, 콘브리오 생기 있고 기운차게 이 연주를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빠르게, 조금 약간 흥분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기운차게 힘있게 이 심장이 뛰도록
영적인 이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 구원, 은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네버엔딩 스토리, 그 이야기는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상대적 감사를 찾지 마십시오. 그곳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 기쁨, 절대 감사, 영원한 감사, 그리고 한순간도 그 영혼의 심장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뛰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의 운명도 알레그로 콘브레오, 조금 빠르게, 생기 있게, 그리고 역동성 있게, 기운차게,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네버 엔딩 스토리,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 그 주인공, 우리의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계속해서 뛰게 함으로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정책당회가 계속 진행되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40일, 이제 추수감사주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일 기도에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힘써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